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와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갈등과 대결이 끊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아담을 원망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의 갈등과 미움으로 말미암아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갈등과 대결이 없는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편지를 받고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바라는 편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부간에 갈등과 대결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한 분은 말하기를 상당히 연애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연애 걸 때야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을 다 뜨니까 모르지요. 결혼이란 실제 생활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글을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갈등과 대결을 극복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의 갈등과 대결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3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비인격적으로 내가 이용의 상대로만 삼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 아주 냉정하고 사랑이 없고 이해가 없는 차가운 관계를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또 둘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끝까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관계인데, 이 관계는 어설픈 관계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셋째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도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당신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관계인데, 그 관계도 언제나 미움과 원한과 갈등이 들어와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중매하고는 촉매자가 필요한데, 그 촉매자가 바로 영원한 너,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갈등과 대결을 극복하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마음이 병든 사람이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십시다. 마음에 병든 사람은 모든 것을 미움과 원한의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마음에 미움이 꽉 들어차고 원한이 꽉 들어차서 미움과 원한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한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평적으로 보이며 악에 꽉 들어찬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악한 사람은 미움과 원한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북부의 한 마을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버린 부인에 대한 복수로 결혼식장에 폭탄을 가지고 와서 던졌습니다. 자기 부인도 그곳에 없고 자기 자식들도 없는데 괜히 나무 결혼식에 가서 폭탄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에 한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자다가 갑자기 집을 나간 아내 생각에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자기 아내하고 닮은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잡아서 죽여버렸었습니다. 억울하게 그건 잡혀 죽였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08년 논현동 고시원의 방화 및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자신의 분노와 화를 삭히지 못해 낯선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묻지마 살인이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미움과 원한의 마음이 짓눌리면 모든 것을 색안경을 쓰고 보면서 부정적이고 비평적이며 악에 꽉 들어찬 생각과 말을 합니다. 심지어 살인과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1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동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부탁을 한다고 악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밥이 먹기 싫은 사람을 자꾸 밥 먹으라 한다고 먹어지나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마음속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변화의 능력을 주셔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대신 사라지고 주인으로 앉아 있을 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현재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연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여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의 작품으로 많은 갈채를 받았지만 늘 만족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도 마음에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의 회심이란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대수롭게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와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변화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변화돼야 되겠다.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갈등과 미움이 있으면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든지 아내가 마음을 고쳐먹든지 한편에서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변화받으셔야 한다고 변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면 더 악화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변화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회개하고 잘못을 빌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안 되고 용서를 해도 용서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면하고 소원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입을 수 없는 것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기 원하고 이기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변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의식과 형식만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와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던 선다스ing이 네팔 지방의 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험한 산길을 걸어가니 눈보라가 치고 몸이 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동료가 되어서 함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산길을 걸어가는데 한 노인이 얼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다스ing이 말하기를 이분을 모시고 가지 간 사람이 당신 돌았어.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눈부라치는 산길을 이 노인을 업고 가다가 우리 다 죽어요. 나는 그냥 갈래요. 그러나 선다스ing은 좋은 신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인을 어깨에 걸머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리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땀이 났던지 더위가 그 어려운 노인의 몸에 배어 들어가서 노인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노인을 업고서 기어서 가다시피 갔는데 동리입구에 가니까 빳빳 얼어서 죽어있는 시체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 보니까 먼저 버리고 혼자 달아난 사람이 얼어 죽어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가면 삽니다. 혼자 가겠다면 죽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풍이 불어왔을 때 정부에서 식목을 한 나무들이 모조리 다 뿌리가 뽑혀서 죽었습니다.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무를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심었는데 이 태풍에 다 뽑혔느냐? 그러나 산에 총총히 심어있는 나무는 한 그루도 안 뽑혔습니다. 잘 되라고 거리를 두고서 심은 나무는 다 뽑혔는데 알아보니까 안 뽑힌 나무는 총총 심어 놓아서 보기는 좋지 않지만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도 네 뿌리 내 뿌리가 잡고 있으니까 안 움직였어요. 그러나 잘 되라고 멀리 심어 놓은 나무는 뿌리가 서로 엉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뿌리만 의지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싹 빠지고 넘어지고 말았었어요. 우리 인생도 잘나거나 못하거나 우리의 삶이 뿌리처럼 엉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왜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까? 내 혼자 예수 믿어도 믿을 수 있는데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모이면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서 서로 밀어주고 붙들어주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야지 혼자 살면 넘어지고 부러지고 버림을 닦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와 동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만 정의롭고 이웃은 악하다고 정죄를 합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옳다, 남은 다 나쁘다, 나와 같이 안 쓴 사람은 전부 다 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병든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치고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여자는 음행 중에 우리가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행음하는 자는 잡아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글로서 손가락으로 글을 적다가 허리를 펴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춰보고 난 다음,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쳐서 이 여자를 먼저 치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허리를 굽혀 또 손가락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뭘 적었다고 말은 안 하지만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적은 것은 10계명을 적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돌을 치려고 손에 돌을 쥐고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어깨너머로 적는 것을 보니까 10계명을 적는데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돌을 들어 여자를 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돌을 들고 자기를 쳐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남을 정죄하면 자기도 정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 돌멩이를 버려두고 설머시 빠져서 다 나가버리고 난 다음 한참 만에 예수님이 허리를 펴서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예수님, 없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집에 가서 죄 잊지 말라. 주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살리려 왔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웃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짓밟습니다. 예수님은 죽이지 않고 짓밟지 않고 어찌하든지 용서와 사랑을 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지만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마귀와 연합되어서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꼭 귀에 들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었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돈을 많이 떼먹고 죄를 지은 세리도 같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 교인은 앞에 서서 가슴을 펴고, 하나님, 날 좀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세상 죄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삽니다. 지금 저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돈 횡령하지 아니하고 더럽게 인생을 살지 않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겠느냐? 세리는 정죄를 받아야 할 것인데 주님께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바리새인보다도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입고 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죄투성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의롭게 보지요.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 보실 때는 죄투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와 의를 주시는데,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세상에는 그냥 의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은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의미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여러분 한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취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럼 없는 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의로움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제일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 아니고 아무리 의롭게 행한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이 병든 사람은 율법 제일주의로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인지 율법으로 판단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의 척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판단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내가 남을 율법으로 판단하면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율법은 여러분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그 율법이 자기는 면해주느냐? 안 면해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전부 죄만 보입니다. 율법은 뭐와 같으냐? 거울입니다. 거울이 여러분 깨끗하게 화장시켜 줍니까? 얼굴에 때가 묻었으면 거울이 씻어줍니까? 옷이 찢어졌으면 거울이 찢어진 옷을 바로 고쳐줍니까? 거울은 우리의 잘못만 덜쳐내지 고쳐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 잘못만 보이지 나에게 용서와 의의 능력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은 자기도 저주받고 정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리는 정죄와 심판이 자기에게도 적용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소리에 읽어보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보십시오. 남에게 내리는 정죄와 심판이 자기에게도 적용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완전하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완전하지 못하지요. 한 청년이 완벽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20대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장가 못 가고 혼자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완전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20년을 다니다가 왔는데 아직 왜 결혼 못했냐? 완전한 여자를 찾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완전한 여자를 여러 명 찾아보기는 찾아봤습니다. 그럼 왜 결혼 못했냐? 내가 완전한 여자라고 찾으니까 그 여자도 완전한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해도 그 여자가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자격이 없다고 내가 낙제를 먹었습니다. 이 청년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완전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은 나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 다 용서와 이해와 동정이 필요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동정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이해와 동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넷째로 마음이 병든 사람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충고를 거부합니다. 건설적인 충고를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 옳다 하고 안 들어요.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했는데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권고해도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고를 해도 오히려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5절로 6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가장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은 주위에 있는 어떠한 친구를 사귀고 있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부하나 친구가 아부를 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로서 귀에 속삭이는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보고해줘야 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갖다 주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는 주위에 아부꾼들만 모아놓고 그들의 말에 기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아부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충고하는 사람의 말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사악한 입술의 말을 잘 듣는 거짓말은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고 아부를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부는 제일 처음 듣기에는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 독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실한 말을 가장 잘해줄 사람이 가정의 아내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진실한 말을 하지 아부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진실한 이야기하지 아부하지 않습니다. 잘 못났는데도 이웃 사람은 잘났다, 제일 미인이다, 참 맵세 좋다, 그 말은 굉장히 듣기 좋지요. 남편은 너무 잘난 체 하지 마라, 별로 잘나지 못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듣기 싫지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내게 와서 아부하는 것은 귀가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게 와서 참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놈, 지는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고약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으면은 말을 들을 때 아부하는 말도 듣고 참말을 하는 말도 듣고 잘 듣고 난 다음 올바른 판단을 해야지,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아부한 말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고 싫은 말, 충고하는 말은 미워한다면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인생에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과 대결의 쓴물을 달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인간과 인간관계 모리의 미움, 분노를 중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르광야에서 쓴물을 나무가지를 던져 달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쓴물이 가득한 마음에 끌어안고 던지면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용서와 의와 사랑으로 달라질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인생을 사는 길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용혜원 님의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이라는 시를 읽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작은 예수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따를 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놓지 마십시오. 마음의 미움과 원한을 반드시 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불행하고 이웃도 불행하고 어느 곳에 가나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용서하십시오.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좋은 일은 기억하되 나쁜 일은 빨리 보혈로 씻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항상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수많은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옵니다.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가 병들고 남편이 병들고 아내가 병들고 자식들의 마음이 병들어서 고통이 다가오는 개인과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십자가 이외에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여 싸우니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능력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도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입술이 트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물 달라는 소리가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못물을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마시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마다 토하고 뒹굽니다. 그러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모세야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연못가에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무를 가지 꺾어서 연못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달아져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기가를 해결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로 들어온 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온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오는 것이 중생의 체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광야의 길을 지나 천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별 도리 없이 많은 쓴물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한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쓴물이 생겨나서 쓴물을 마시고 고통을 당하고 심신이 병들고 슬프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쓴물을 무엇으로 달게 하고 우리가 이 광야 여행길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은 나무가지를 꺾어 던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지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쓴물이 달아진다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쓴물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서로 부딪힘으로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부부간에도 미움과 분노, 쓴물이 생겨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사업 파트너 간에 서로 부딪히고 분노의 쓴물, 미움의 쓴물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미움이나 분노라는 것이 굉장히 독이 심합니다. 오사카 대학에서 시험을 해본 결과에 개에게 분노를 하게 해서 그 혈액을 뽑아서 독소를 제거해 보니까 그 개 한 마리가 분노를 한 피 속에서 나오는 독소가 8마리의 개에게 주사를 해준 적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해할 8마리의 괴를 죽일 만한 독소가 한 마리의 개의 분노의 피 속에서 생겨나더라. 그만큼 분노에는 어마어마한 독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함으로 우리의 심신이 병들고 고통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마시지 아니할 수가 없느냐 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매일매일 격심한 생존 경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편안히 살 수 있으면 분노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생존 경쟁에서 밀고 밀리고 쫓고 쫓기는 가운데 서로 상처를 입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죽이고 멸하는 독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30, 40대 남자들은 피곤합니다. 직장에서는 선배와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밑에서 언제든지 치어 올라오는 후배들을 견제해야 합니다. IMF 이후 퇴직의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남자들은 편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이 아버지로서의 군의와 힘보다는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풍조로 인해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30,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에서 1위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2004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사망 원인 1위가 40%로 간질환입니다. 2위는 자살이 43%, 3위는 간암이 35%, 4위는 뇌졸중이 28% 순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40대 남자가 생존 경쟁의 치열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미움과 분노가 마음을 억압하고 피곤하고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경쟁 속에 별 도리 없이 사람들은 시달리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의 스트레스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끊임없이 시간과 삶에 쫓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농경생활 시대는 해가 떠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늦게 일하더라도 쫓기지 않고 쉬엄쉬엄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스케줄에 딱 짜 있어서 아침 정시에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일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간과 삶에 쫓기는 노예 생활을 하므로 긴장과 고통이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팽한 신경이 긴장된 가운데서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를 하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매일같이 긴장하고 슬퍼하고 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직장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해 보니까 서울시청에서는 공무원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퇴직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과를 나타내려고 끊임없이 뛰고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신문에서 직장인 1,73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일중독 증후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절반이 넘는 51.2%가 자신은 일 중독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OECD 국가 중 당연히 최고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본 사람을 게을리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일에 대한 태도를 한국,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일 중독 현상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과 독일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1순위로 꼽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만족스러운 일자리로 꼽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에게는 자나 깨나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 가운데 다가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의 삶에는 우리가 자선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나만 보고 뛰지 남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유리창 밖으로 보면 세상에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지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유리인데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마음을 덮으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산도 물도 들도 사람도 안 보여요. 모두 다 내 이기주의적 내 중심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의 증후군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부족한 것입니다. 모두 다 만인이 만인을 상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정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합니까?
요사이 모 정치인을 보면 밑에 데리고 있던 비서가 온갖 고발을 다 하고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세상에 비서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이제 자기 말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하는 말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남의 말을 듣고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해가 오해를 쌓고 성강을 하고 분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데 오늘날 우리는 수욕을 참지 못합니다. 미련하니까 당장 분노하고 미워하고 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음에 미움의 씨앗이 되고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포용으로만이 선물이 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다가오는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달게 하지 아니하면 그 독이 우리 영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수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와 같은 은혜는 십자가를 끊어 안을 때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 힘으로 가져올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미움을 해독시킬 수가 없고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해독시키고 변화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 마음을 해독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미움과 분노 대신에 사랑과 인내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속에 던지지 않고 미움의 쓴 연못물을 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의 쓴 연못물을 마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안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생기는 쓴물은 공포와 불안의 쓴물입니다. 누구를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슴을 쓸어내리며 공포와 불안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두 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 어린아이가 울고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어린아이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린아이 좋아한다고 던졌다가 않고 던졌다가 하는데 애들은 기걸 초풍을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공포와 큰 고함 소리의 공포가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이것이 우리의 다른 형태의 공포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큰 소리가 아니라 비난과 비평받는 데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까 불안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공격을 받을까 불안해하고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비난과 비평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항상 몸을 움츠리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9절에도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더구나 인터넷 악플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열면은 홈페이지에 온갖 칭찬도 있지만 욕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욕짓거리를 읽고 난 다음 아름다운 미모의 탤런트들이 세상을 하직할 정도로 좌절과 절망을 느낍니다. 좀 유명하다는 사람은 욕 얻어먹는 사람이 없어요. 욕을 태바지로 얻어먹습니다. 저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욕을 태바지로 얻어먹어요. 아예 거기에 구독살이 올라와야지 그걸 보고서 웃고 웃으면 사람 미쳐요.
그러므로 마음이 약한 젊은 여성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온갖 악플을 읽고 난 다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젊은 삶을 자살로서 끝맺히고 마는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비평하는 데 대한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함께 삽니다. 집안에서나 이웃에서나 회사에서나 다 함께 사는데,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소외시키고 인정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지요.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남편이 부인을 인정해주면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 보고 여보 당신 참 잘해 잘났다면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우쭐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래도조차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사람들을 칭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보고 아유 굉장히 젊어 보이네요. 왜 이렇게 젊어 보입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음성이 귀에 울리는 것입니다. 젊다, 너는 젊다, 너는 젊다. 체험해봐서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보고서 아이고 목사님 요사이 젊어졌네요. 50대 같네요. 무슨 소리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귓가에서 너는 젊다, 너는 50대다, 50대다 그 여운이 남아있어서 기분이 보통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삶의 기름 부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남의 결점을 잡는 것은 대단히 나쁜 습관이고 자기도 좋지 않고 남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불안을 가지고 있고 또 삶에 실패할까 패배할까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살얼음 위에 걸어가서 얼음이 꺼질까 싶어서 겁나는 것처럼 불안증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패배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은 그가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다고 해서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은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병이 들지 모릅니다. 요사이는 더구나 비만증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성인병이 많습니다. 고혈압, 신경통, 심장병, 관절염, 암, 온갖 질병이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증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과 공포의 썬물을 늘 마시고 있는데 이 썬물을 청산해야 돼요. 매일같이. 불안과 공포의 썬물을 어떻게 청산합니까? 매일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신념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공포의 썬물을 다른 무엇으로도 달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달게 만드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어 먹어서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평화가 마치 군대가 도시를 점령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주님께 새벽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다 잠재워버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생기는 선물은 열등의식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은 오히려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덮으려고 의시되는 것이 바로 잘났다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은 우리 마음속을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등의식을 가집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성장기에 대한 열등의식은 반사회적 반항의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자라났다. 그러므로 나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반항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반사회적인 반항의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송파구 문정동 개미마을 30가구에 배달된 요구르트 사건 알지요? 요구르트에 세제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마신자 말자 목이 타고 구토를 하고 야단 법석을 해서 굉장히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뉴스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범인을 잡고 보니 손모 씨라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는 가락동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고생을 하는데 개미마을 사람들은 국가 땅에서 강제로 전용해서 판자촌 짓고 살다가 편안히 살면서 재개발로 쉽게 돈을 국가에서 보상받게 됐다. 그러니 배가 아프죠. 열등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저는 국가에서 보상받고 우리 어머니는 가락동 시장에서 내내 과일 장사하면서 고생하느냐. 에라 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보자. 그래가지고서 개미마을 사람들에게 요구르트를 쫙 나눠주는데 또 공짜라고 먹은 게 큰일이죠. 공짜 없어요 여러분. 문을 열어보니까 문 밖에 요구르트가 공짜로 있으니까 좋다고 마셨다가 큰 변을 당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서 생기는 열등의식이 사회적인 반항의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독재자로 불렸던 돌푸스 수상은 나치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돌푸스 수상의 어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키가 135cm의 단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결코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푸스는 소년 시절 목사가 되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너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고 놀려댔습니다. 돌푸스는 그때부터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은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계로 뛰어들어가서 독재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독재를 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열등감은 치유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성격과 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은 교육적 과정에 대한 열등의식인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온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 연세대학을 안 나오면 열등의식을 느끼고 한국의 대학을 나온 사람은 미국의 대학 나온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고 학교 학문에 대한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라까지 조기에 입학을 미국에서 공부시키자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어머니는 미국 가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 서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돼서 태평양을 건너 목을 쭉 내밀고 꾹꾹꾹 그러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낭패 이러고 비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교육적 과정에 대한 열등의식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성공해서 살지 않습니다. 머리 좋다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성공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떤 시골에 자랐을지라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성령이 함께 계셔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과정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사람들은 오늘날 고통을 당하고 썬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도 대단한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에 보니까 젊은 여성치고 성형외과를 찾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사이 농담에 천당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천사가 와서 들어오는 사람 신분 조사를 하는데 사진에 나온 거라고 본인하고 얼굴이 틀리니까 이거 틀리지 않느냐? 아이고, 그때는 성형외과에 수술하기 전이고 지금 수술해서 틀립니다. 그걸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수술은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의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제게 와서 당신 가발 몇 개냐? 그랬어요. 4개. 왜 4개나 가발을 만들었어? 젊을 때부터 머리가 조금씩 벗어지니까 한번 덮어보려고 만드는 것이 4개나 만들었다. 저조차도 거울을 들어보면 보기 싫거든. 머리가 벗어졌으니까. 더구나 텔레비에 나오는 머리는 번쩍거려서 정말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가발로 덮어보려고 하다가 성도들이 너무 웃어서 그만 못 덮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할 정도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얼굴의 어느 부분적으로 못난 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부어서 그중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새가 사무엘에게 7 아들만 데려왔습니다. 첫째 아들, 와 잘생겼다. 하나님이 아니야, 버렸다. 둘째 아들, 사무엘이 보니 와 이 왕이 될 만하구나. 하나님이 버렸다. 셋째 아들, 와 이놈도 잘생기는데 하나님이 그놈도 버렸다. 7째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버렸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으시면 또 아들 하나 없느냐? 하나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우리 집에서 아주 못난 놈이에요.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아예 데리고도 안 나왔어요. 그놈은 저 산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걔를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다윗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사무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보아라. 이 사람을 내가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속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아서 속 사람이 합격 안 하면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잘 배워야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지 사람에게 잘 배워봤자 별 소용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나니라. 그 다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국가적인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5,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중국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중국의 지발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국가적인 문화적인 열등의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으므로 언제나 일본에 대해서 열등의식, 좌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만 되면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퍼붓고 8.15만 되면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유아적인 분노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 국가적인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늘 품고 살면은
여러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백미러를 쳐다보는 거와 한 가지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꾸 백미러를 쳐다보고 뒤에 뭐가 오느냐고 자꾸 보면 앞에 추돌하고 마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서름도 잊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던 것도 잊을 때가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아득한 옛날에 이미 지나간 역사적 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기억은 하지만은 그를 따라서는 감정적인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과 이것을 청산해버릴 때가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사의 수치를 지금까지 연속하는 것은 비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민족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적은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선택하니까 바벨로니아, 아수르와 메데파사, 로마 다 망해도 오랜 유구한 세월 동안 적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면면히 살아서 세계적인 우수한 국가와 민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더라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민족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건지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옛날에 대해서 열등의식이나 수치심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모두 다 이런 마음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역사로서 다 씻어버리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담실에 한번 상담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장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직원으로 있는 아버지 비서실에서 일하는 이쁜 아가씨가 탐이 나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에 성공을 했는데, 이 아가씨는 가난한 집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여성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 부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등의식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아내를 데리고서 좋은 식당에 가서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마다 하는 말이, 너 친정에서는 못 먹어봤지. 그거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친정에서 못 먹었죠. 가난한데 뭘 먹기는 먹었어요. 그러면 막 웃으면서 못 먹어봤어요. 당신 덕분에 호강합니다. 그러면 될 건데, 이래 꼬부라져. 뭐 어쩌고 어째. 너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거 잘 먹었는데 날 보고서 왜 음식 가지고 친정까지 끌어당기느냐. 열등의식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인이 좋은 옷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아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주는 것은 좋은데, 꼭 사줘서 집에 데려와서 너 친정에서는 이런 옷 못 입어봤지. 내게 시집 왔으니 입어보지 않냐. 그 말에 그냥 굉장히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모든 일에 이 남자는 아무 의미 없이 평범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인은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인의 생활 과정을 통한 열등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부인이 신앙상담 와서는 말이, 나는 좋은 집도 싫고요, 좋은 음식도 싫고요, 좋은 옷도 싫고요, 내 정도에 맞는 남자하고 살아야지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 남자는 나하고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나하고 대화가 안 되고 항상 나에게 슬픔을 갖다 주고 나의 열등의식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 열등의식이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열등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데 무슨 열등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열등의식의 선물이 달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열등의식이 안 생길 수는 없으나 이 열등의식을 십자가를 통해서 달도록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면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높고 낮은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고 낮은 사람에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너나 나나 같은데 뭘 열등을 싣고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넷째로 선물은 인생을 살면서 좌절감과 낙심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온 선물, 항상 좌절감, 낙심 속에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부인이 죽은 지 벌써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 방 안에 부인의 사진과 유품을 그대로 고스란히 두고서 밤낮 부인 쳐다보고 울고 직장도 갖지 않고 술을 마시고 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오면 자기 부인 잃어버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마디 동정을 하지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이 가까워오니까 이제 너덜머리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좌절감과 낙심의 썬물을 마시고 있으면 그 인생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옛날 삶에 붙잡혀서 눈물을 흘리고 지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좌절감과 낙심의 썬물을 마시는 것은 자기의 무력감을 늘 마음속에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정탐꾼은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우리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더라,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메뚜기다. 메뚜기가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죽어요. 그러면 안 되고 못 되고 죽어요. 안 기뻐도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여러분 하루에 10,000번만 기쁘다고 해보십시오. 기쁨이 솟아나지. 약한 사람도 나는 강해요, 나는 강해요, 나는 강해요, 나는 강해요, 나는 약하지 않아요, 나는 강해요, 나는 강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100번씩만 하루에 300번만 외워보시오. 연약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이죠. 항상 자기의 좌절감과 낙심의 썬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자기의 무력한 인식을 가지고 늘 썬물을 마시면 안 돼요. 항상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안 되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봐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열정탐꾼이 유대 광야를 바라보고 와, 주민을 삼키는 광야구나. 광야를 바라보고 주민을 삼키니 저곳에 갔다가는 우리들 다 삼킴을 받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 넓은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 땅이 이렇게 많구나. 똑같은 땅을 보는데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 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항상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광야가 되고 사망이 되어버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좌절은 희망으로, 죽음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립은 5,000명 남자와 수만 명 부녀자들을 보고 못 먹인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먹인다고 말했었습니다. 빌립은 광야니 못 먹이고 돈이 없으니 못 먹이고 사람이 많으니 못 먹이고 떡 살 곳이 없으니 못 먹인다 했으나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일 수 있다. 왜?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먹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은 못 먹였으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모든 일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어서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희망에 등 돌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 절대 희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서 절망 아닙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를 영원히 멸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는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활할 것입니다. 가정이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활할 것입니다. 마음이 절망적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활할 것입니다. 실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앉아도 서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끌어안으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녹습니다. 왜? 봄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봄이 오면 아무리 싸나운 겨울도 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싸나운 죽음도 절대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녹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와 같이 부활과 생명으로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광야가 꽃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한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선물이 넘쳐납니다. 미움과 분노의 선물, 불안과 공포의 선물, 열등의식의 선물, 좌절감 등 이런 선물을 늘 마시고 살면 실패합니다. 선물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쓴 마음의 샘물에 십자가 그리스도를 끌어안으면 즉시로 선물이 달아지고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안과 자존심과 희망의 샘으로 변화되고 삶은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앞에 나와서 싣고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끌어안으면 우리 마음의 모든 선물은 달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미로, 가난에서 부여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목이 말라 허덕이다가 쓴 물을 마시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모든 쓴 물은 달아지고 우리는 기뻐지고 소망차게 되고 즐거워지고 용기 백배해서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나를 위한 치료의 샘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별 도리 없이 매시마다 마음속에 쓴 연못물이 생겨납니다. 미움과 분노의 쓴물, 불안과 공포의 쓴물, 열등의식의 쓴물, 좌절감과 낙심의 쓴물이 솟아나고 쓴물을 마시고 우리는 좌절과 절망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쓴물을 마시지 않고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를 끌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쓴물은 달아지고 오히려 쓴 경험이 우리에게 축복의 단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